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주를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주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묘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정을
진압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복귀하여 자신의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시 나를 복권시켜 달라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야만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 어제 묵상하는 부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할 때 다윗을 따라오며 이렇게 모멸하고 저주의 말을 이렇게 내뱉었던, 그리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오죠. 급히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시므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대세에 능하고 대세에 맞게 처신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대세가 바뀐 것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급하게 다윗 앞에 달려 나오는 모습이고, 그와 동행한 사람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거두어서 잘 대접했다 했어서 함께 살게 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 주인은 다윗 당신과 함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당신의 반대하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잇는 왕권 회복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역의 의도를 알리면서, 그것을 알린 대가로 다윗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던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다윗에게 나오고, 시므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베냐민 요셉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요셉 족속인데요. 요셉 족속은 사실은 이제 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1지파를 사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동생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11지파를 이렇게 주도하는 이제 가장 세력 있는 지파여서, 사실은 요셉 족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아들의 두 아들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11족속들 중에 지파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다윗이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다윗이 죽게 될 때 죽음 앞에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그 시므이를 죽이라라는 유언입니다. 누구의 가슴 깊이 사실은 박힌 그 화살이 쉽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환궁하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이 했던 패역한 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다윗은 그의 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제 시바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서 지금 돌아오는 날까지 그가 발을 맵시 내지 않으며 이렇게 발을 씻거나 이렇지 않은 거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이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애통함을,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제 시바를 통해서 들었던 무비보셋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내 다리가 저려서 이제 시간을
놓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당신에게 가서 거짓말을 알려서 나는 당신과 함께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무비보셋은 시므이와는 좀 다르지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뭐 내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당신의 판단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비보셋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을까? 시바의 말이 맞을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에게 조금 더 이렇게 진실의 무게를 더 주는 것 같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또 다윗 앞에 나와서 오해를 뭐 아니면 오해를 풀려고 한다든지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에게 당신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라고 하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종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게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했으니 어떻게 내가 다른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앞에 처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실은 이제 시바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사실은 드러나는 거고요. 그럼 시바에게 줬던 걸 다 몰수해서 다시 무비보스에게 줘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리는 게 그러면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오게 됐으니 나에게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하고 당신이 회복되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시바에게 당신이 줬던 그 재산은 여전히 시바가 갖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이제 이원적인 부분이 있죠. 무비보셋도 무비보셋 나름대로 다윗에게 서운한 게 있었겠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어버렸던 그 다윗의 마음 또한 이 무비보셋에게는 서운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돌려주는 반틈의 2분의 1의 재산이라면 나는 그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아들이며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반대한 사람이 나오고 이제 중간에서 동기가 애매하거나 또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이제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로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또 서포트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어서 늙었지만 부자여서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서 피해 있을 때에 그를 서포트하고 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도 나와서 이제 다윗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그 서포트가 고마웠던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가자. 이 말을 사실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이제 너의 그 수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이야기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절하는 모습도 참 지혜롭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음식을 맛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고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노래하는 여인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건 자신의 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시므이는 급하게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사실은 다윗을 돕고 다윗을 서포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다윗 왕에게 누를 끼치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참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냥 내 고향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내 부모의 무덤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이제 되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르실레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자신처럼 다윗을 섬기고 또 다윗과 함께 다윗의 옆에 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어, 추천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을 건너게 하고 그의 공로를 아는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그를 높이려고 하나 바르실레는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대세가 바뀌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모욕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목숨을 구걸한다. 시므이의 당돌했던 비난은 결국 호기였고 대세에 편승해서 행했던 일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괴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므이이다. 차라리 다윗이 도망칠 때 침묵했더라면 자신의 체면은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처세술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시므이를 용서하지만 다윗은 후에 자신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로 시므이를 죽일 것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 깊이 깊이 박힌 화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택이며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싸우는 힘든 싸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차라리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기억할 수 없다면 좋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용서이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리를 절어 소외되어졌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등장도 참 모를 일이다. 무비보셋의 하인이었던 시바가 전했던 무비보셋의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와 황궁하는 날에 다윗을 만나 자신의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는 무비보셋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다. 교회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도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들리는 말과 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를 때 때때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소위 궁예의 관심법과 같은 은사를 갖고 싶어질 때가 있다. 무비보셋의 진심은 심의의 경우와는 다르게 설명된다.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다시 넘겨준 자기의 전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바에게 그대로 다 주어지고 자신은 그냥 편안하고 부유한 삶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반응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비보셋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의 진심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며 또 어떻게 반응한 것일까? 시므이와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린 다른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면 바르실레의 모습은 다윗과 함께 있던 이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바르실레의 마음은 다윗을 위해 압살롬과의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했지만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오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 다윗에게 큰 슬픔을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자책했던 많은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착한 태도와 진심을 보이는 것인데 나는 누구를 향해 바르실레의 전적인 지지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나에게는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와 동반자가 있는가? 시므이,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내 자신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 태도와 행동을 성찰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 틈에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적도 만납니다. 새롭게 만나는 이들 중에 친구가 되는 이들도 있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이들도 있고 나를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주님의 마음과 진실이 담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태도로 삶을 사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그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